자, 이제 23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3과는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사들과 천사장과 함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근데 23과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예배를 요한이 목격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천사들과 천사장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23과는 예배를 배우는 부분입니다. 예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6월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3과 235쪽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다. 기념한다고 하는 구원받은 것은 이제 구약 출애굽에서는 6월절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바울은 6월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12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앞과에서 우리가 6월절을 배웠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 허락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는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결국은 항복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죽음의 사자를 명해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죽음의 사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집 앞에 문 앞에 인설주와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때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거기서 할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야 피를 내지 않습니까?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그 어린 양은 구워서 그날 밤으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6월절을 보낼 수 있는 식구들이 그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모여야 되겠죠. 뭐 2-3명이 모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다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으로 다 먹어야 되고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 6월절을 급하게 나올 때 그들이 이 떡을 만들어서 밀가루를 넣어서 아예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을 수 없는 시간이 급박했다는 얘기죠. 갑자기 유월절이 찾아와서 그들은 반죽 그릇을 넣고 그냥 누룩을 넣지 못하고 나온 바로 그날. 그래서 그들이 먹은 음식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은 빵은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빵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누룩이 없으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고 이렇게 개떡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구웠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러나 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 먹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집안에 있는 남은 모든 누룩들을 다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누룩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영적인 것도 대청소가 일어나야 되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묵은 누룩,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이런 잘못된 관행도 버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일들도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그리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그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중에 나온 표현이 바로 유월절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를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라봐야 할 방향이 두 방향인 거죠. 과거로는 그들에게 했던 출애굽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면 장차 올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래서 과거로는 출애굽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바라보고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것이 그들이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월절을 그들이 해마다 지키면서 과거에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고 장차 올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보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영적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마침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출애굽의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권세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고, 이제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탄의 권세로부터 출애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빨간 표시죠. 죄의 빨간 상징, 이거는 죄로부터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원안에 까만 것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있는 해골, 그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탄과 죄와 그리고 율법과 사망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출애굽을 시켰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나왔는데, 화살표로 나왔는데,
물방울 표시죠. 세례를 통해서 확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출애굽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룬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 피를 우리가 믿고 보혈로 씻음 받아서 출애굽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표시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은 우리가 장차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접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성찬, 떡과 잔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념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기억은 언제나 참여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앞과를 배우면서 여러분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모래시계로 표현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상징 모래시계.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살고 있는 내게 그대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애굽을 기념한다, 유월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한다. 그 기억은 내가 출애굽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내가 그 출애굽에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그 출애굽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출애굽을 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히브리적 사고예요. 성경은 그 사고를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고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피 흘렸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여기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념식을 하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출애굽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차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기에 소망하고 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이제 성례전, 교회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성례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그래서 세례는 1년에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 성찬은 우리가 제한이 없죠.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에 성찬이 기본으로 꼭 들어가 있죠. 성찬 예식이. 캐톨릭은 주로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횟수 제한은 없는데 워낙 이제 방대한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굉장히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날만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게 됐는데 그나마도 지금 못한 지가 2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회복돼야 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출애굽과 그리고 장차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됐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상에 있는 천국의 한 모서리,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는 천국을 장차 우리가 드릴 예배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드려질 예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구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배당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담아서 성전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 없이 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쓰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지금은 무너져 없어진 성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인 것이죠. 성전은 아닌 것이 엄격한 의미로 구분을 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당도 솔로몬 성전을 반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그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진 바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짓든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원형,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물론 이제 예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복음을 담고 있고, 또 천국의 한 모서리로서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를 담는 그런 구조의 교회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이 화려한 교회, 특색 있는 교회를 많이 하지만 이 기본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 교회당은 주로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분, 이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트랜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회중석을 네이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의 기본 구조가 예전에는 이렇게 졌어요. 우리나라에 지어진 교회 모습도 외국 분들이 지을 때는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독특하게 니은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졌어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는 회중석이 있다고 하면 남자들이 앉는 회중석과 여자들이 앉는 회중석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볼 수 없는 이게 벽이 있는 거죠.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시대는 그렇게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구조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교회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한 회중석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이런 예배당을 구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개 부분, 트랜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이브라고 하는 회중석이 놓여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동그라야 되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네이브라고 하는 이 회중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배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배의 이미지를 표현해서 회중석을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회중들이 모여서 천상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회중들이 다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죠. 예배 시작은 이제 문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내송을 하게 됩니다. 입당송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라틴어로 그가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앉아 있는,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자리에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설교자가, 예배를 집례자가 이 회중석 사이를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을 하죠.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회중석에 다 앉아 있으면 목사님하고 이제 성가대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시작하면 임내송을 부르면서 이 회중석 가운데를 들어와요. 쭉 들어오고 이제 예배 인도자는 바로 이제 강단으로 올라가고 성가대는 이제 이 성가대석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배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걸 봤죠. 그래서 우리 부른 그 찬송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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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임내를 입당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몰랐죠.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 회중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그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임내를 입당을 할 때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신다, 그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이 양옆에 까맣게 표현된 데가 이제 단이에요. 이제 단인데 거기서는 설교하는 단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단이에요. 이제 다른 캐톨릭이나 오래된 성당을 가보면 양쪽 기둥 위에 이런 이 발코니 같은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성경을 읽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기서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도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낭독대가 거기 놓여져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천국의 예배에 동참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계시에 의해서 따른 것이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천국의 한 모서리로서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구조의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제 뭐 지금 교회당은 거의 이제 이렇게 날개 부분들은 뺐어요. 왜냐하면 그 건축상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개 부분을 한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교회들은 다 그렇게 졌는데 요즘에는 이 날개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왜 이렇게 동그래야 되냐? 이 동그래야 된 이유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실 거라고 약속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의 한가운데, 회중 한가운데 이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배를 구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두 개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두 개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고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말씀 선포와 성찬이 동등한 위치로 이것이 삼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중세 교회는 말씀보다는 성찬이 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이제 강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라틴어로 했고 일반 회중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죠. 낭독도 라틴어 성경을 낭독을 했고 강독도 이미 정해져 있는 설교 본문을 그냥 읽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말씀 선포와 말씀 이해가 약화되고 그들이 몸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위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마틴 루터는 거의 캐톨릭의 그 예배를, 그러니까 루터교죠. 지금의 루터교가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진 전통에 따라서 오는데 구약의 캐톨릭의 예배 요소를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단지 이 성례전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를 시켰죠. 말씀 선포가 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가 지금은 이제 둘 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성찬 예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약화가 됐죠. 말씀 선포 위주가 됐잖아요. 근데 둘 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 선포와 그리고 성례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명칭이 그냥 우리는 성만찬, 성찬식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용어가 있어요. 성만찬은 또 로드 서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 또 성찬식은 홀리 커뮤니엄, 또 성체성사, 또 유칼리스트. 이것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쭉 내려오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붙여진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첫 번째 거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그 기념은 기념식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여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회중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한 회중으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의 시간, 성찬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성찬의 예식을 좀 더 살피면 두 번째 부분이에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영원히.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시는 바를 기술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라. 그래서 만찬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만찬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임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와 함께 이와 같은 만찬을 즐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또 구약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속에서도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나오죠.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연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배불리는 식사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시대를 재현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의 시대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는 것, 그것은 배고픔을 면하는 식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시대의 연회를 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를 바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 이게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주님과 함께 메시아 시대의 연회를 이 땅에서 하고 앞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맨 마지막 아래 부분 5번이라고 쓰여있는데 보면요. 어떤 성찬 예식서에서 보면 그러므로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무리와 더불어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 예식은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하늘의 모든 무리와 더불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진 예식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이 그림이라.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표현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때 특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당시의 예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 쭉 내려온 2000년 역사의 교회의 유산입니다. 예배의 요소들이 이와 같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함하고 어떻게 순서를 배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이것은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거기서 그 예배를 구성하는 그 교회 그리고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담임 목사 그리고 회중들이 함께해서 이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왜 이 예배 순서에 이게 들어갔는지, 이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는 기회가 되면 예배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예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보통 예배는 세 가지 요소로, 큰 구분으로 하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 그리고 말씀의 예식,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예배에 다 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를 다 담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1시간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예배는 1시간이라고 하는 게 불문율처럼 돼가지고 1시간을 넘어가면 굉장히 예배 시간이 길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예배의 의미를 다 담아서 이걸 다 한다고 하면 1시간 안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를 좀 조정을 합니다. 불문율 아닌 1시간 예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뺄 때 빼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잘 알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 이거는 이제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으면 예배에 이제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용어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로마 이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캐톨릭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 라틴어로 이 모든 예배의 용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 단어를 안 쓰지만 그런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인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원. 그래서 우리 예배에 조용한 기도.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묵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묵도라는 표현이 신사참배의 유산이다, 일본식 용어다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연상한다고 그래가지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기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원하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인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배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confession이라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죄의 고백,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고,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죄,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한다고 하는 사죄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예배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길어지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죄의 고백과 그리고 죄의 사죄가 이미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중에 따로 이 부분을 하고 주일 예배 때는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예배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고백과 그리고 죄의 사죄의 부분을 담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개인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으면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예배 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따로 독립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 참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을 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전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confession,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 그리고 이제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 드려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예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입당송을 한 거죠. 인트로라고 하는 바로 이 임내송입니다. 그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4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임내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들어갈 자 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참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그러므로 임내, 하나님의 거룩한 임내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찬송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성부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로리아. 그래서 보통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배 앞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송영이 맨 뒤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중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로리아 파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리에라고 하는 라틴어로 오 주여, 히브리 4장 1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긍휼이란 말이 기리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리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 그래서 라틴어의 기리에, 미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죄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기리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바흐는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였고, 이 분은 예배 성당에 소속돼서 역할을 했는데, 매 주일날 사제가 설교를 하듯이 바우도 매 주마다 그 예배 미사 곡들을 매주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리에라고, 그로리아, 기리에. 그래서 그 바흐의 그 미사송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로리아 송이고, 이것은 기리에 송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241쪽으로 넘어가서 또 그로리아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경배 찬송이라고 그런 부분이죠.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로리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는 회중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회중도 사제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예배 때는 쓰지 않고 성찬 예식 때 이 부분이 들어가서 쓰죠. 성찬 예식에 있어서는 요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돼서 평상시에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제의 그 기도문이 있어요. 콜렉트라고 하는 충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콜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집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사제들이 일정한 시간 이 교회당 바깥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 그 교구의 사람들이 오며 가며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제한테. 그럼 사제가 한 주간 동안에 자기 교구의 회중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는 이제 목회 기도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회중 대표들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콜렉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아니까 그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그것은 이제 콜렉트라고 하는 예배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낭독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 낭독을 우리는 순서 맡으신 분들이 낭독대로 걸어가서 구약에서 2구절, 그리고 신약에서 1구절, 그리고 복음서에서 1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읽기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서 맡은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 맡은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성경 읽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또 낭독자가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레디우스라고 하는 계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걸어가는 중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낭독대로 걸어가는 예배를 보게 된 것이죠. 의미가 다 있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다 이제 성경 봉독은 이제 사회자가 예배 집례자가 다 담당을 합니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는데 또 가스펠 복음서를 읽게 되고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앞서서 촛불이 등장을 하는데 빛이신 주님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상징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일어서서 말씀 선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읽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듣는 거가 다니까 일어서서 말씀을 듣게 됐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아닙니다. 앉아서 성경 봉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드라고 하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 신조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크리드 신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런 삼일체 신앙 고백을 거기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서먼, 설교가 있게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오늘에 맞는 말씀으로 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말을 함께 들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기 맨 아래 단락 두 번째 단락에 회중은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예물은 자신의 생명의 상징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중심이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믿음에 서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그래서 the prayers,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따로 드리지 않고 보통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바로 그런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형식을 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씀 예전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 성찬 예식이 나오게 됩니다. 성찬 예식 어딘지 찾으셨죠? 242조 10번 성찬 예식.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준비할 것은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예식을 항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예식소가 따로 있잖아요. 성찬 예식소는 우리 교단에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찬 예식을 드리라. 또 때마다 좀 다르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성찬 예식의 예문으로 삼아서 함께 합니다. 제가 그 예식서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여러분 같이 읽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집대성이 바로 이 성찬 예식서에 있어요. 그 예식서의 문구 하나가 다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고행하면서 거룩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의미로 생투스 거룩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로 찬양을 부르고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정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라, 이 잔은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제정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중들이 아그네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바로 그 같은 의미의 순서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교재에 맨 아래에 유의사항을 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우리를 놓아 보내주셔서 그 단락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찾으셨죠? 밑에서부터 유의사항을 넘어서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며 평안하게 우리의 길을 계속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만이 마음속에 간직해 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같은 고백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에는 이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면서 불렀던 찬양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전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새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맞이하고 그를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를 놓아 세계 모든 만민이 주의 구원을 보도록 우리를 놓아 보내소서. 이런 부분에 신앙 고백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감사죠. 땡스기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마지막 끝에 이제는 성찬 예식의 끝이 아니라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 앞에 축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회의 예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세분화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배에 이것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담는 것은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형편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개교회마다 이제 포함이 되고 또 구분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와 이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아까 성경 낭독,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동문을 통해서 이제 그 신약의 교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교동문을 통해서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회중이 서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주로 시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교동문들을 읽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다 이런 오래된 예배 전통에 따라서 이 의미를 그리고 이 신학적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와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풍성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면 내가 하나님 우리를 늘 풍성하게 하는데 내 그릇이 조그마하면 그 풍성함은 그 조그만 그릇에 조그말 수밖에 없어요. 내 그릇이 하나님의,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로 원한다. 그게 넓을수록 깊을수록 풍성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릇을 그만큼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도 예배 의미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또 교동문을 기도하고 경배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예물을 드리고 또 성례전을 드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모든 게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의 그릇만큼 풍성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동으로 깨우치고 또한 우리의 수고로 더해져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 바울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만큼 힘쓴 것만큼 그릇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함을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어떤 잔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잔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잔이 정말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풍성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더 자세하게. 아니죠. 뭐죠? 그 본문을 제가 빠뜨리고 와가지고 하여튼 다음에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강의한 걸 다 동영상으로 녹화를 했으니까 제가 바로 올려드리고 보충을 강의를 들으면서 하실 수도 있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예예. 이거 24가부터 28가까지 없어요. 없어요? 본문이 없어요? 예예예.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저에게 배우신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잔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뵙겠습니다. 예.